436쪽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뭐 지나간 것을 다시 되짚어 드릴 수가 없네요. 시간도 그렇고 그런 건 생기에 맡기고 5자 이런 거는 좀 고쳐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우리가 계속 가질 거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하엄교학의 이제 기본교이에요. 지금 하엄에서 정말 중요한 교리들 두 절로 되어 있어요. 하나 융통, 원흉무예, 뭐 무장무예, 상즉 상이 다 융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융통을 의미하는 원흉무예를 의미하는 건 이제 뒤에 몇 구절을 뽑고 앞에서는 우리가 꼭 하엄교학하면 알아야 될 것들. 이제 경전에 그 근본을 두고 중국의 하엄 조사들이 만드신 그런 이제 그 교의입니다. 꼭 경전을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이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하엄교의 따로 하엄경전 따로 이렇게 굴러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경전과 하엄교의를 같이 엮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엮은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 하엄행자로서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본 교의 중에 하엄 유심 교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심이라고 하는 거, 혹시 유심이라고 하는 걸 선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들 계십니까? 뭐 어제는 이제 그 해인산매도 간략하지만 그 근본 문헌에 입각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유심에 들어가는데 막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교수법이 너무 교수만 떠들고 있대요. 학연 스님들은 묵묵부답으로. 그래서 좀 교수는 뒤로 숨고 학연 스님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이 돼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묵하시니까 제가 하지요. 다음에 유심사상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제사 야마천궁의 야마천궁보살 설일품의 열애림보살 그리고 이제 또 강림보살 그러니까 60하움 80하움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은 60하움에는 열애림보살이라고 호칭을 했고 80하움에는 강림보살이죠. 그 이제 그걸 같이 알으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식이죠. 그런 거는 유명한 유심으로부터 유심은 시작된다. 이제 하엄경을 앞에서부터 읽으면 여기 아니라도 그 앞에도 유심이라고 우리가 그 봐야 할 경문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고래로 우리가 유심계라고 해서 특별히 요 개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그 대정장이랑 뽑아드려서 공부하실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밑에 글입니다. 하엄의 유심론은 진망과 미호를 총섭하기 때문에 불과 중생이 동일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없는 사람이 없겠죠. 부처님도 마음 있고 중생도 마음 있고 뭐 지렁이가 꿈틀하는 것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이 유심이다. 그러면 하엄 서상을 보면 이거는 참다운 거, 이건 거짓은 것이 현상으로 있지만 그 근원은 진실한 한 마음에서 우리가 구름이 끼면 잘 안 보이듯이 거짓이다, 그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아니냐. 미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제중에 시우불성이라는 거, 또 하엄경에서 초발심지변성된 것도 그렇죠. 한 마음을 우리가 바로 잡으면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오른다. 이렇게 볼 때 불과 중생이 동일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 하엄유심론의 근저가 되는 것이 바로 유심, 마음자리를 갖고 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개송 외에도 하엄의 전편에는 유심의 교가 여러 곳에 보여요. 예를 들면 하장세계별 무궁무전 세계별 서른장 결과부 결론부에서 화폭에 담긴 그림은 화가의 마음 따라 이루어지듯이 일체 화장세계의 모습은 마음 화가, 심화사가 그린 것이며 각각의 중생이 자신의 마음으로 업을 따라서 차별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형상의 같은 것도 뭐 슬플 때 보는 거와 기쁠 때 보는 거 다르듯이 모든 그 법계나 모든 차별 현상을 밖으로 보다가 유심은 이제 안으로 보는 거예요.
안으로 끌어들여오면은 모든 것이 이 마음의 그 작동이구나. 법화경의 일불승의 유일과 통일을 강조된 게 비해서 법화경 일불승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주 고귀한 백년 하나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회삼승 기일승하는 것. 그래서 유일했고 오직 하나. 그런가 하면 이제 통일하는 거예요. 다 하나를 엮어갖고 전체를 하나로 하는 거. 그런 거에 비하면 하엄기 유심은 일체를 포괄하는 전의의 의미가 강해요. 그럼 우리 스님들께서 여기서 유일은 뭐고 통일은 뭐고 전의는 뭔가 이러면 이제 헷갈리시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쓸까 말까 하다가 이 전일이라는 말이 꽤 매력이 있더라고요. 뭐 통일이라는 말씀도 잘 쓰시고 유일도 쓰시죠. 전일은 뭐예요? 온 전체를 다 하나 그 위치 그대로 해서 하나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아바탐사카의 의미거든요. 뭐 스님들을 끌어서 더 높은 경지에 오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 삼인이는 삼인이, 학인은 학인 그 자리에서 이 마음 하나를 움직이면 초발심시변성장과 하듯이 바로 부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 이런 의미를 이 전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유심에 의해서 유일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유일이 되는 원리가 성립해야 된다. 이 유심의 원리는 다음 단계인 원용의 원리를 이미 내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마음 하나가 전체를 포괄한다면 이미 원용의 그 단초가 이 유심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걸 경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유심계는 요 도표 436쪽의 도표를 유심계 이거 그것도 왜 두 가지를 같이 해놨냐 하면은 그 도표 끝에서 두 번에 보면 60화음경은 약인욕구지 삼세일집을 응당에 대한 심주제하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약인욕요지 삼세일집을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주 똑같은 번역이에요. 지금 43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외우고 계시는 건 80화음을 외우고 있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60화음에 나오면 이건 어디서 보던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역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용요지 삼세일체부를 알고자 한다면 삼세일체부는 어떤 분이신가? 그럼 응간법계성 법계의 성품을 살펴라. 온 내 앞에 펼쳐진 큰 사사물물에 그 아주 진실한 극한점을 살펴라. 일체유심은 이 마음이 다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마음이 바로 슬픔이고 마음의 일체 사사물물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 옆에는 뭐예요? 똑같은 응당여시간 심조제하래. 이 마음의 부처님까지도 만들어내고 있구나. 맞죠? 그래서 마음을 잘 쓰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다. 그래서 이제 유심계로서 유명합니다. 그 다음은 어디가 유심계냐 하면은 437쪽 밑에 보면은 하엄경 경중에서 십지품 아시죠? 제유현전 이제 십지품 아시죠? 이러는 거는 일권에서 그 십지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십지품의 제유현전지 원문이라서 이제 일반 분들한테는 읽으시라면 미안하지만 우리 하인심도 1년을 지금 트레이닝 하셨잖아요. 십지품 제유현전지를 찾으면 6바라밀 중에 반해바라밀이 대응이 되고 거기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제유현전지에서 거기에 다시 읽으면 제유현전지 들 수 있다. 십지품은 먼저 초지인 화미지에서 12연기를 설하는데 괴로움의 집합인 12연계의 모든 상이 전부 공하다는 깨달아 고치로부터 출리를 얻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환희지는. 그리고 이 12연기는 제유현전지에 다시 거론되는데 여기에서는 보살의 연기의 모습을 순서대로 관찰하는 것. 수순관찰 연기지사 설해지고 있다. 이어 3계의 모든 것은 오직 일심뿐이니 열애가 설한 12연기의 지분은 바로 모두 일심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심 사상 앞에는 야마천공 설계표에서 유심계라고 한다는 것도 분명히 상식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지품 제유현전지에서 3개 소유유실심 3개에 있는 바는 오직 이 한마음이다. 열애어차 분별연설. 부처님은 이 한마음이 펼쳐지는 것을 분별연설한 것이 12유지다 이 말이에요. 12연기가 펼쳐져. 이것이 개의 일심. 다 한마음에 의지해서 무명행식 명생유의 족수의 지유 생로사가 다 펼쳐졌다. 여시일이 이와 같이 이 12연기가 펼쳐진 걸. 그래서 십지품에는 그야말로 한의지에서도 어떻게 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까? 이거 연기 현상을 정확히 공부를 해서 연기는 공안이치를 관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제육현전지 반야지혜가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3개, 6개, 3개를 다 바라보고 이건 다 나의 한마음이 펼치고 있구나. 그래서 무명을 무상계 그렇죠? 무명을 벗어넘으면 거기는 이제 대해탈, 생사해탈이 있는 그런 경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일심소서, 이 한마음에 다 갈물이 되어 있구나. 유심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많은 유심의 경문이 있지만 고래로 야마천경설계품과 제유현전지 십지품의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하엄유심 사상을 형성시킨 그런 부분으로 스님들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쪽으로 가서 그렇다면 삼계유심의 일심과는 다에 대한 일인 일성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체 펼쳐진 수많은 중중무진한 거, 그 중중무진한 그 통차범한 거 12연기라고 말할 수 있죠. 막 수없이 펼쳐진 것을 부처님이 한마디 했던 12연기, 무명서부터 저 노사까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이 거의 다 들어있거든. 그것을 딱 하나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한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감정의 기폭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이제 수행의 중반에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만 해도 화가 나고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좋아하고 우리가 금강경에 있죠. 가리왕의 인욕선이 할절신체 할 때 가리왕이 내 몸을 다 상처 입혔다 해서 화나지 않았다. 왜냐 오온이 공한 걸 알기 때문에 제석천에 다시 나눠서 다 원상복귀해줘도 기쁘지 않았다. 왜? 오온이 공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희노애락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고 그것을 다시 걷어들여서 한 마음으로 잘 가다듬는 것이 이 유심법계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야마천공설의 품이고 또 개성도 외우시고 그리고 제육현전지에서 3개 유심, 3개 허망, 유시일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이 나와 있구나.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더 이제 그것을 설명한 것이 443쪽에 보시면 십지품은 저기 산스크리트 본이 있어요. 그래서 십지품 제육현전지 산스크리트 본을 거기에 이제 인용해 드려서 야마천공품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문만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공부하기 쉽게 60권본 3개 허망 단시 일심 오직 인마음 12연분 계시 시계의심 12연기가 펼쳐지는 것이 다 그 12연기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 이 마음이 일거나 소이자 왜 그러냐면 수사생육심 이를 따라서 현상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시심 즉 시식 그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사시행 어떤 현상이 나온 건 행이고 행광신부 이 행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힘으로 명명이 일어난다. 식소의처 명색 그래서 인식하는 데서 명색이라고 개념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구나. 또 80화엄경도 그런 성에서 12연기를 말하고 거기 이제 성스크리트 보면 치타 마트라
제일 첫 줄이 치타가 이제 마음이에요. 마트라는 오직 유자야. 오직 이 마음, 오직 이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설명. 12유지가 이렇게 됐구나. 또 이제 쭉 밑에 보면 에카치타라는 말이 있어요. 에카라고 하면 이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치타는 마음이에요. 치타마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유심이고, 에카치타, 같이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유심과 일심을, 하옴에서는 유심사상이라고도 하고, 일심사상이라고 하고 해서 그냥 유심, 일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444쪽으로 가면 3개 유심의 주석에 대해서 또 많은 그 청량생강 복장 다 그런 그 주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죠. 그 도표로 보면 지엄의 법계연기책에 3개 허망 단시 유심 요 부분을 해석을 해서 이거는 법계연기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연기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이제 여러 점점 그 의미가 아주 풍부해집니다. 441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41쪽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레아식 연기, 열애장 연기, 하음 법계 연기 이런 단어들이 있죠. 제일 처음 초기불교는 12연기예요. 그리고 12연기가 유식사상에 가면 아레아식 연기, 제8 아레아식이 종자 현행으로 해서 종자에 갖고 있다 현재로는 이 아레아식 연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승기신론이나 또는 열애장 계통경, 승만경, 또 불성도 여기 아래장에 같이 넣어서 열반경 이러면 이것은 열애장 연기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기신론 사상을 열애장 연기. 열애장이 함장되어 있다. 그것이 종자의 역할을 하고 또 현상을 벌어져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중요한 거예요. 하음 법계 연기라 이런 말을. 그래서 이제 법계 연기가 그 여러 연기 사상 중에 또 밀교에 가면 5대 연기라고 해서 그런 5대 연기가 펼쳐지고 그런 연기 사상을 이제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3개 허망 단시심을 지엄 스님은 이것은 법계 연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요. 정의를 내리신 도표가 445페이지. 그래서 이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정분 연기와 연법 연기로 벌어진다. 이원은 445쪽 찾으셨죠? 네. 그럼 정분은 뭐예요? 정말 부처님의 경지고 불이분법이고 깨달음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 연법은 뭐예요? 더러운 법이니까 중생세계 12연기로 흘러가는 거. 그래서 그 정분 연기는 본유가 있고 본유 수생이 있고 수생이 있고 수생본유. 본유는 원래 근본 불성 자리, 일체 중생은 다 청정한 부처님 자리를 갖고 있다 본유예요. 근데 본유 수생은 그러한 것이 객진본내라는 말 들어보셨나? 맑은 자리에 정말 구름이 아무 이유도 없이 훅 끼면 끼어버리는 거예요. 먼지가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먼지가 날아간 거에 본유에 더러움이 덮여 있으면 어떻게 수생해야지. 일부러 수행해서 후천적으로 수행하는 게 수생이에요. 그러시냐? 그리고 이제 본유를 아주 놓쳐버리면 우리가 정말 공부하고 법문을 열심히 보살행을 다 수생하면 다시 수생본유는 이 수행을 통해서 본유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4단계로 정분 연기를 말했고 연법 연기는 연기일심, 의지일심. 연기일심이라는 거는 초기 불교서부터 연기를 의지해서 이 한마음이 불러올라서 현상세계로 오는 거. 그래서 그 현상세계를 다시 거두어서 근본자리로 가는 거. 그러니까 현상은 더러운 연기, 깨끗한 연기지만 수행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그냥 현상으로부터 본유의 세계에 갈 수 있고 그 연법 연기도 3번째 보면 선발종본이죠. 현상의 모든 잡다한 것을 다 섭해서 근본 자리를 쫓아가면 다시 우리 본유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한 마음을 의지해서 천차만별한 것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447쪽을 보면 법장 스님은 하나를 거기다 더 붙이셔요. 더 붙이시는 게 염정합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엄 스님도 그걸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2개지만 결국은 말을 거슬러서 근본에 들어가는 거는 정분연기나 연법연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법장 스님은 어제 말씀드렸죠. 법장 스님 스승이 하신 거에 한 가지를 더 여기도 한 가지를 더 염정합설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륜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더러움, 절대 깨끗한 것이 없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성인이 있고 어리석은 중생이 있지만 근본 자리로 들어가면 다 근본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법계연기로서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계연기는 법장을 거치면서 더 아주 극대화돼서 정말 모든 연기 중에 이 법계 연기가 최고의 아주 높은 연기로서 이제 평가를 받아요. 그것은 뭐 열애장 하나, 유식 하나, 또 한 부분을 말한다면 법계 연기는 온 우주 법계를 통째로 연기 현상으로서 직관한다고 할까요? 아주 통찰한다고 할까? 그래서 온 우주의 진리를 그대로 한 마음을 바로 세우면은 일순간에 확 보여져요. 스님들은 지금 아직 그 수행자의 초입이지만 오래 수행을 하면 상대방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이 알아지면 전체 사람의 마음이 다 알아지는 그런 경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내 속에 이렇게 닫고 있지 말고 항상 법계를 바라보는 그런 그 법계는 일체 중생이 아주 그렇잖아요. 성주계공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생주이멸이 있고 얼마나 불교는 그 단어 용어를 잘 정리해놨어요. 예? 환경으로 보면 성주계공이 있고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 생로병사가 있고 마음으로 보면 생주이멸이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나왔다가 머물렀다 변했다 없어졌다. 여러 가지가 다 그런가 하면 감정적으로 보면 희노애락이 있다는 기뻤다 즐겁다 그럴 때 다 수행해.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지?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지? 그래서 그 근원에 있는 어떤 공의 자리, 집착 없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원륜을 통해서 이원론으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뭉쳐가는 것이 하음의 이제 근본 정신이고 그것을 법계연기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대표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계 소유유실심이라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잊어버렸어. 네, 그것이 저기 십지품 제의 현전지에 꼭 외워주시고. 그런데 이러한 그 삼계유심 사상을 지엄 스님은 이제 법계연기로서 설명하셨고 법장도 그것을 답습을 해요. 자기 의견을 첨부하면서. 그러면서 법장 스님은 십중유식이라는 걸로 이 삼계유심을 해석을 해요. 그것이 이제 454쪽에 도표가 있습니다. 십중유식이라 하면은 법장 스님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셔서 중국의 불교사를 보면은 현장 3장 다 아시죠? 현장 3장은 인도에 가서 오래 계셔 한 16년 계셨나? 제가 제 기억이 맞으면 16년 아닌가? 하여튼 다시 여러 가지가 막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경론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오셔요. 돌아오실 때 막 국가적으로 환영을 하고 번역을 하시도록 막 국가가 지원을 해요. 근데 그때 다 번역하시고 이런 것이 법상 유식에 관한 문헌들이세요. 그 계통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엄 스님하고 현장 스님은 동시대인이신데 현장 스님은 굉장히 아주 그 국가적으로 보호받고 대접받고 그럴 때는 유식에 대한 불교학이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스님 밑에는 자은기라고 하는 이제 아주 걸출한 제자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집필하고 그 자은기 스님하고 같이 공부한 스님이 신라 원칙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중국과 한국의 불교사의 인물 그 역사를 같이 엮어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 중국의 나라가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냐면 측천무가 등장을 해요. 측천무가 등장을 해서 한 15, 16년간 그 여인이 천하를 다스리면서 당나라에서 주나라로 국호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까지는 유식법상종이 국교였다면 나라를 바꾸면서 하음종으로서 국교를 삼는 거예요. 측천무허가. 그러면서 그때 보필해서 이제 그 보좌한 스님을 법장 스님을, 그 법장 스님이 굉장히 젊고 뭐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측천무의 어머니 집을 서태원사로 대원하면서 거기에 법장 스님을 등극을 시키고, 그래서 그 법장 스님이라는 걸출한 분도 측천무를 만나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측천무호도 어떤 유식법상중의 교학이 아니라 원룡무의 뭐 여인이고 남자고 걸림이 없는 그런 이제 하음의 세계로 통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장 스님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유식을 이미 낮추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서 유식의 교의를 차용이라는 말 알죠? 차용해서 하음의 교의를 설명을 해.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 454쪽의 십중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삼계허망 단시 일심이라고 하는 일심에 대한 것을 유식으로서 주석을 쓰신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그래서 1, 2, 3, 4까지를 거기를 보면은요, 그 삼경, 구존, 섭상, 이건 다 유식에 관한 것이에요. 유식에. 그 네 가지가 그 유식이고, 그 다음에 다섯에서 일곱 번째가 일곱이 그 다음에 종교, 돈교에 들어가고, 여덟, 아홉, 열이 하음 원교이면서 별교예요. 그래서 좀 그 오교 표시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네 번째, 이말 기본 고설 유식, 다 유식을 붙여요. 마음을 주설을 하면서 끝부분을 돌이켜서 근본에 돌아가는 그런 유식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승 초교이고, 여기 제가 많이 잘못됐네. 그 네 가지가 이제 그 소승교에 해당이 되고, 다섯 번째가 섭상 기성 고설 유식이 이것이 이제 그 대승 초교라고 해요. 대승 시교에 들어가고, 6, 7이 종교 돈교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8, 9, 10이 그 현상을 돌이켜서 이제 근본에 들어가고, 또 온전한 이 사가 바로 전사 상즉, 상입은 그 하음에 상즉 상입이 있죠. 상즉 상입은 그 8번이고 상즉은 9번이고 10번은 제망, 인다라망. 그래서 이 10개를 설해가지고 법장 스님이 말하는 5교의 그 대응을 다 하고, 마지막 3개가 비로소 하음의 교학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다 유식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유식이라는 것을 차용해서 이러한 여러 단계 중에 대승시교나 소승교, 돈교 정도 다 차서가 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거는 마지막 3단계에는 상즉, 상이, 원교. 그래서 그것은 하음의 경지다. 이제 이 말씀은 옆에 거는 무엇인가 이러면 오중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 스님의 제자인 자은기가 이미 설하고 있어요. 그 설화 유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성상이 원륭하다 이런 것을 차용을 해갖고 와서 10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정교, 돈교, 마지막에 3교가 하음이다. 하음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연히. 이제 그런 도표를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너무 특별한 이야기라서 선생님들이 지금 처음 들으셨죠? 처음 들으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또 여유를 갖고 공부하시면, 삼계허망 단시심을 법장 스님은 10중유식설로서 주석을 했고, 그 10중유식 중에 제일 마지막 3가지 유식이 하음에 해당되는 단계이다. 그럼 왜 법장 스님은 유식이라는 말을 차용해왔을까? 그런 역사적인 것을 알면은
그 전 시대에 그 아주 그 꽃을 피웠던 유식법상종을 누른다 할까요? 누르고 그 위에 하음의 규학을 올려놓으시려고 이런 구상을 하신 거로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58서부터는 그 10중 유식을 하나하나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해 주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책은 근본 경전에 있고 1차 주석, 2차 주석, 3차 주석까지 이제 같이 다 10중 유식에 관한 건 다 일본 그 교내이라고 하는 응년 스님은 이 10중 유식에 관해서 3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10중 유식을 그 터치한 거는 제가 처음인데 일본에서 님이 그 고려 말기 스님분이 그렇게 이제 중요시해서 문헌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쓴 것을 거기까지 지금 스님들이 보시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3개 허망 단시심을 해석하면서 법장 스님은 10중 유식서를 이끌어왔구나 참 특이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법장 스님은 하음의 일심과 그 유식의 유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서로 엮으려고 애쓰신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엔 얼렁 넘어서 482쪽 법계의로 가면 이제는 이게 기본교리예요. 하음에서 법계 연기도 있지만 참 법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다. 그렇죠? 막 다 아는 것 같으면서 알지 못하는 게 또 법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법계, 법이란 무엇이냐, 계는 무엇이냐. 그제 뭐 사인해달라고 우리 스님 한 분이 그러시는데 그게 뭐 보현과 법계 그리고 중도. 그게 제가 하음을 건 30년 이하면서 정말 키워드를 찾으라면 보현 굉장히 입심적인 단어예요. 우리 한 마음이 다 보현으로서 움직이게 돼 있구나. 그럼 그 보현이 움직이는 객관세계는 법계다. 정말 뭐 어느 한 구석도 아닌 온 우주 전체. 그것이 내 한 마음의 법계일 수도 있고 뭐 공명사가 법계일 수도 있고 전 세계 태양계 은하계까지가 다 법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중무진을 넓혀져.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다 확립이 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 그냥 중도로서 행위하라는 게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스님들이 읽으시면은 법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서 볼 수 있구나. 굉장히 공부가 되셔요. 또 이거는 앞에 학자들이 쓰신 것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해놨죠. 그리고 제일 법계라고 하는 것이 딱 맞는 단어가 원래는 법, 다루마, 계는 다투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인데 이 다투는 경계계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계를 지어줘.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이 다르죠. 그쪽은 우리 학인심 쪽이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 쪽이면 뭐야? 서로 성품이 나타나잖아. 학인의 성품, 가르치는 사람의 성품. 그래서 다투라고 하는 건 성품의 의미가 있어요. 경계를 나눠주는 계이지만 다투, 여기 다투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품을, 특성을 나타내. 그래서 불성을 하면 뭐라? 부다 다투, 불성자리. 그래서 우리는 법계 하면 개도 되지만 그 다투가 DHAU 그래서 그 A가 이제 장음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다투 TU DAHA 장음 TU 그래서 이 다투가 법계의 개도 되지만 성품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런 경계를 나누어서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 의지해서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488쪽은 보편적 이법으로서의 법, 존재 일반으로서의 연기법도 법, 보편적 이법으로서의 법. 그렇게 하고 개의 의미를 491쪽에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의미를 보면 종자, 성질, 성품, 경계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개와 법이 만나는 것이 우리 18개가 있죠. 육근, 육식, 육경.
그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18개의 조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이비설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상경계, 색성형위촉법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이게 우리 18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런 그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현상학적으로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있는 사사물물을 다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리고 심리학은 뭐 이 마음이 대상 물질을 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작용하느냐. 그래서 이 삼계유심도 다 우리 마음이 펼쳐오고 있고 걷어들이고 있고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의식의 대상 경계가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이 법을 만나고 그 세계가 바로 법계다. 그래서 법계의 가장 작은 의미가 18개 중에 법계를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내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의 법. 근데 그것이 이제 하음에 오면 전 우주로 펼쳐지는 거예요, 법계가. 의식의 대상 경계인 법 속에 먼 훗날 하음에까지 보면 그 한자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다른 거가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어제 세계성취품의 두 번째가 법응여시고 하는 그 법이 그런 거예요. 응당의 법이 이렇게 이치가 이 세상이 이루어져서 성주계공하게 그 법은 중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그 스티븐은 보고 있는 거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 법에 온 우주를 다 담은 거예요. 네, 다 담아서 그렇게 해서 연기하는 것이 바로 법계의 경지이다. 이렇게. 네, 아셨죠? 498쪽에 보면 그럼 이 법계를 하엄경 자체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해서 보는 거. 하엄경에서의 법계의 용례. 이거 스님들이 읽으시면 재밌어요. 그 하엄경을 다 읽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하엄경 다 읽고, 보현 한번 찾으려고 하엄경 다 읽고, 문서 한번 찾으려고 다 읽고, 이러면 이제 하엄경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이라는 걸 찾으려고 다 읽고, 일심이라는 걸 찾으려고 다 읽고, 검색하면 돼. 요즘은 굉장히 그 전에 내가 검색을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검색만 탁 논문 쓰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검색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얼마만큼 검색을 잘하느냐.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놀란 게 이제 젊은 학자가 한 분 오셨어요. 그래갖고 뭐 한 20년 전에 쓴 논문인가 봐. 그 논문이 찾고 싶은데 뭐 해인사 수다란 거 어디에 쓴 논문이에요. 내가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논문도 뭐 한 20년도 훌쩍 91년도에 쓴 거니까 얼마나 세월이 지나가서 아예 못 찾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게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으면 찾아지더라고. 근데 원체 오래된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검색에서는 안 나와. 굉장히 계통을 밟아서 검색해서 이제 한문에는 그냥 본가기처럼 아날로그식으로 하나 찾아서 한 세월 보내고 하나 이것도지만 그것은 이미 구시대의 학문이구나. 정말 정확히 하려면 검색을 탁 해서 그 자료를 딱 손에 뽑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다시 잘 요리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검색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도 검색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검색해서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언저리를 다 읽으시는 거예요. 읽어서 아 이런 뜻이로구나. 저는 이 세주명 분서부터 법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으로 쓰였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량한 법회의 방편을 닦아서 널리 시방지 불을 밝히며 법계는 여여여 항상 지지하니 적정적 천행이라는 부처님 몸은 주로하여 법계와 동일하고 널리 중생에 하여 모두에게 현존하며 종종의 가르침으로 항상 교화하고 유인하며 법에 자제하여 능히 여러 깨닫게 하니라. 열애는 광대하여 법계에 주로하고 모든 중생에게 다 평등하며 널리 궁정에 의하여 문을 열어 불과 사이에 성정법에 들리한다. 법계가 형상 없음을 유지하니 바람을 내가다 원만하다.
큰 빛으로 널리 모든 중생을 유지하니 수미사 넘쳐나니 부처님은 호응과 같아서 분별이 없고 진법계와 동일하여 의지할 것도 없다. 화현으로 주행하여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도량이면 이에서 정성을 이룬다. 부처님은 진여 법계 등의 모무사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어서 모든 덩어리를 열렸다. 중생은 종종의 몸을 관결하고 칠세의 문화를 다수말한다. 이 화장세계와 시방 진법계와 호계와 칠세계의 중과 같아서 다 또한 같다. 이렇게 해서 법계를 쭉 제가 제 마음에 드는 부분, 그게 굉장히 아주 편파적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을 읽으시면서 법계를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503쪽의 십회양품에 보시면 여법계 무량성근해양, 여법계 무병성근해, 여법계 무제성근해, 여법계 무당성근해. 그래서 법계가 이렇게 한량없고 제한 없고 끝도 없고 한섬, 이게 다 비유가 되어 있어요. 한 20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 모든 품에 다 그렇게 해서 하엄경에서 법계가 이런 의미를 쓰이는구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걸 그렇게 하고 509쪽에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이상과 같이 하엄경의 경문 중 개송을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의 법계에 관한 내용을 뽑아보았다. 경문의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법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검토해. 첫째, 주로 불신 또는 보현신의 광대무변함을 법계에 비유하고 있다. 둘째, 열애의 부사의성과 무소의성, 불가사의함과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것이 마치 법계의 형상 없음, 무분별, 여여성, 여여성이라는 진리 그대로 일념변지, 한 생각에 온 우주를 두루하는 진여법계, 법계로서 몸을 삼는데 법계는 개가 아니다, 손으로 움켜질 그런 어떤 형상의 세계가 아니다 등으로 표현하고, 셋째, 단순히 법계를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하장세계와 법계의 차별 없음을 설하고, 중생계와 법계를 대비시켜 법계와 중생에는 무의, 둘이 없는 세계로 출입이 자제함을 설하기다. 넷째, 법계의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보다도 진리 그 자체로서의 법계 성품, 지혜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도 있다. 다섯째, 십회양품은 등법계 무량해양과 관련하여 설해진 20가지의 법계해양의 명칭을 통해서 법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입법계 또한 10종으로 법계의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 십회양품에서 설해진 법계의 특징은 무량, 무변, 무한, 무제, 무단, 일성, 자성청정, 수순, 장엄, 불가실성,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엄의 그 법계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법계 연기를 이제 형성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법계는 그냥 공간적인 의미야 이러기에는 법계가 갖고 있는 뜻이 이렇게 다양해. 그래서 그 법계라는 단어에 의지해서 하엄의 연기설은 법계 연기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제 드립니다.